크리스타 아트 포럼에 오신 선생님 환영합니다. 지난해 기독교 예술의 사회적 책임에 이어 올해는 생명 돌봄의 예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우리의 죄로 깨어진 세상을 이 시간을 통해 생명 돌봄에 대한 실천적인 순종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이 지구가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2부 순서로요. 양지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크리스천 아트 포럼 생명 돌봄의 예술 2부와 3부 사회를 맡게 된 양지희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주옥 같은 글과 강의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세 분의 강사님과 연구 내용을 소개할 수 있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크리스천 아트 포럼은 매년 기독교 예술의 미학적 정립과 이 시대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소명과 사명의 역할을 함께하기 위한 아트 포럼입니다. 매년 너무나도 성실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연구해 주신 그리고 연구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작가, 이론가, 활동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격적으로 2022 크리스천 아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보다 안정적인 청취를 위해서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신구광 교수님의 생명 살림과 돌봄, 회복된 문화, 예술의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먼저 신구광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건 교수님은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변증학 석사,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문학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신구건의 문화이야기, 변혁과 샬롬의 대중문화, 니고데모의 안경,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왜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그리고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생명 살림과 돌봄, 회복된 문화, 예술의 소명, 뜨거운 마음으로 신국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제목을 그저 생명 살림과 돌봄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시대에, 특별히 환경 위기 시대에, 생태 위기 시대에 문화 예술이 모두가 애쓰고 있는 이 생명 돌봄에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교회가 많이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제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좀 공부도 하고 또 뭐 글도 쓰고 또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차에 우리 이것을 나누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영국의 로스포트라는 곳에 2021년 8월 21일에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제목은 God Sent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주제로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림의 상징성 때문인데, 특별히 그 글씨를 뒤에다가 우리는 다 한 배를 탔다. 그 한 배가 지금 물이 들어와서 기울어져 가는 중이고, 그래서 열심히 물을 퍼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앞에서는 이제 갈 곳을 향해서 탐색하고 있는 선장님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그런 지경에 처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처음 나눠 봅니다. 앞에 그 함석같이 생긴 것을 할 수 없이 끌어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수구를 막으면 안 되니까. 그 그림 차이 보이시죠? 예, 얘를 끌어내리는 그런 그 사진도 있더라고요. 예. 목차는 제가 네 꼭지를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네 꼭지를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주는 생태학적인 경고에 대해서 뭐 지난 한 3년 가까이 곳곳에서 듣던 이야기지만 오늘 주제를 또 저희들이 잘 생각하기 위해서 조금 피곤한 얘기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또는 코로나19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저는 삶을 바꿔라라는 것에 경고를 또는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 이게 지나가면 만약 지나가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안 끝날 것 같아서 지금 팬데믹이 아니고 엔데믹이라는 말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예측도 있지만 하여튼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가운데서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2020년, 21년에 많이 회자되었던 소위 뉴 노멀 이야기. 예. 사실 지금쯤이면 뉴 노멀에 대해서 아무도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되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기대를 하는데 이 뉴 노멀은 그렇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뉴 노멀은 어차피 오고 있던 미래가 좀 앞당겨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단지 이 앞당겨진 미래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불안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좀 힘들 뿐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믿던 사람들이 특별히 무신론자들, 신무신론자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그런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옥스퍼드의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제일 속편하다. 무신론자가 이런 세상에서는 제일 속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예측 불허고 그리고 아무런 그 소망이 없는 세상이니까 괜히 신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더 머리만 아프다. 도대체 신은 하나님은 코로나 세상 속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아니어도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애써온 많은 그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삶의 변혁으로 부르심이라. 또는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심이라. 만약 그렇다면 항상 삶에 앞서가면서 통찰을 제시하고 또 누구보다도 사태를 어떤 면에 더 민감하게 포착하는 우리 예술가 선생님들은 이 면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신학자들의 이야기지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 속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답해보려고 했던 네 사람이 있어요. 네 권의 책인데 나중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 톰 라이시고, 이 사람 존 파이퍼고, 이 사람 월터 브루그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존 레녹스입니다. 그들의 책이죠. 다 번역됐습니다. 뭐 다 사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 꼭 사서 보시려면 저는 이 책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조금 이제 뭐 벌써 급히 쓴 책이라 좀 그렇고요. 이 책은 뭐 아주 초기에 나온 책인데 그 변증적인 것이라 이 책은 앞으로도 또는 늘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존 레녹스,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온 거나 마찬가지 꼭 이런 식으로 그 지성인들의 그 잔치인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주최한 베리타스 포럼의 강사였는데 바로 이 책이 그 강연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세상 속에서 뭐를 하고 계시는가? 뭐 C.S. 루이스의 유명한 얘기를 따라서 하나님 평소에는 속삭이듯이 말씀하시지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재난 가운데는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의 확성기일 수 있다. 단지 우리들이 그것을 들을 마음에 준비가 되고 귀가 열릴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상당히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적으로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뭔가? 바이러스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학자들 또는 뭐 보건학자들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과학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꼭 불필요한 건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재난 가운데도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 욥의 담대함, 믿음, 소망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영적 준비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 책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문장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서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를 주시는 것이다. 뭐 귀담아 들을 만한 또 하나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월터 브로그만 이 대표적인 이 시대의 복음적인 구약학자인데요. 코로나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고 계신다. 원래 영어 제목이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를 믿음으로 소환하는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의 핵심은 뭐냐면 언젠간 지나간다. 이 지나갔을 때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는 다시 재정렬해서 늘 고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때 우리가 평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춤을 추게 될 터인데 이 고난 속에서도 춤 사위를 연습한다. 뭐 이런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부제목 조그마한 글씨를 써 있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성경이 펼쳐지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그랬는데 뭐 어떤 면에 우리 미술가들, 예술인들이 늘 이 예언적 상상력의 그 역할을 소명을 받아 일해왔다면 이 책에서 주목하는 그 에레미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춤출 날을 고대하면서 춤을 준비하는 그런 예언적 상상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생태 환경의 파괴적 와해를 지금 겪고 있고 결국 문명도 정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때 생태 환경의 와해는 사실 코로나가 덮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기를 늘 요구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이 근대 문명의 한계 또 근대 문명의 패착을 우리들이 반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 우리가 익숙한 이 헌옷을 풀어서 새 옷을 짜야 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격변 또는 우리가 익숙한 문화가 이렇게 와해되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는 사실 상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가 되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을 흔드실 때에는 늘 우리의 앞서가면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새 일. 타락으로 깨어진 세상 속에 구속의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오신 모든 것들이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이 일을 해오셨고 이제는 이제 남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2022년 8월 26일 오후에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세상을 새롭게 보는 안목을 연습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우리들에게 책임을, 복음은 선물이지만 책임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소명으로 다가올 때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 속에는 소명이 담겨 있고 소명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소명이라 복음과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소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교회 또 기독교 신학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새삼스럽게 공적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 되었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을 강하게 깨닫게 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부터 한국 교회는 이 면에 있어서 썩 그렇게 잘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하는 데 치명적인 상처를 좀 입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사회적인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 특별히 그 중에 사회 뭐 어떤 면에 앞서가시면서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는 뭐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트미션의 우리 자매들 또 형제들이 이 면을 좀 주목해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인 공적 책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좀 신앙이 좀 자유주의적이 아닌가 진보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과거에 기독교 신앙의 사회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소위 사회복음, 소셜 가스프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든지 또는 남미를 중심에서 발전했고 한국에도 한동안 중요했던 이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티올로지를 얘기했던 그런 그룹을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의 머릿속에 생각이세요. 사회복음 또는 해방신학, 그리고 이제 21세기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 전체를 어떤 면에 일깨운 그런 결과, 퍼블릭 디알러지라고 해서 공적 신학 또는 공공 신학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꼭 복음적인 이 서클, 신앙이 어떤 면에 성경적이고자 하는 애쓰는 서클에도 전혀 그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70년대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갈 건데요. 자, 1940년대에는 이미 칼 헨리, 또 혹시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칼 헨리, 이 사람이 칼 헨리고, 이 사람은 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상당히 복음적이면서도 사회 책임을 일깨우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잡지를 창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뭐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들 또는 복음주의면서도 사회적인 의식을 일깨워온 월간 잡지입니다. 기독교계의 뭐 타임즈나 뉴스위크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월간 잡지인데요. 그걸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CT라는 게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이런 잡지인데, 이분은 혹시 누군지 아시죠?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음주의자면서도 사회의식을 일깨워준 중요한 분인데, 아직도 잘 안 떠오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왔었고요. 혹시 누가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과 아주 친했던 이 두 사람이 기독교인들도 특별히 복음주의자들도 사회의식이 깨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래서 이 앞에 복음주의자들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1947년도 책에 이렇게 썼어요. 한때 세상을 변화시키던 메시지였던 구속의 복음이 이제는 세상을 저항하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너무 불신앙적이고 또는 독신적이라고 생각해서 세상과 맞서는 메시지로만 좁아져 있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주의가 특별히 그랬는데 사회복음에 반항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회적 본분마저 반항하는 것 같다. 근본주의는 전체주의의 불의, 현대교육의 세속주의, 인종 혐오의 악, 현행 노사관계의 해악, 국제관계의 부실한 기초 등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식도 없고 할 일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복음주의자들도 슬슬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는 사실 이 영성이 아주 전체적이어야 되고 다차원적이어야 되는데 1차원적 영성에 머물고 있다. 두 가지 1차원적 영성을 얘기해요. 첫째는 세상 중심적 영성. 이게 소위 인본주의적인 신앙,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흔히 세상에 중심을 둔 영성. 반대로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영혼 중심의 영성에 휩싸이는데, 사실 이것은 영적인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둘이 하나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그래서 삶을 추상화시키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나누는 격리된 삶,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빠진 잘못이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영성은 뭐 세상 중심적인 영성, 2차원적인 영성은 영혼 중심을 외치면서 어떤 면에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잘못된 영성의 문제가 뭐냐? 세상 중심의 영성은 문화 명령만 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물론 세상 중심의 영성은 전도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라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적인 영성,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엔 어디로 귀착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정치적인 수단으로 지상에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복지에만 관심을 가진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영성이 되는데, 반면에 영혼 중심적인 영성은 복음 명령을 축소시키고 문화 명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래서 영혼 중심 뭐 맞고 중요하지만 영혼 중심이 지나쳐서 결국에는 세상에 대해 관심을 끊어버리는 그런 반문화적이고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우치던 그게 둘 다 문제이고, 그런 문제에 대한 각성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모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로잔이라고 1970년대에 복음주의자들이 복음 명령과 문화 명령, 복음과 삶,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자 하는 이 복음적인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적인 대회였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서 이 회의를 하고 그때의 결과를 이 로잔 언약이라는 것으로 묶었어요. 내년에 한국에서 이 로잔 대회가 모여요. 그럼 그만큼 한국은 이 로잔 운동에도 이제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이 로잔의 대표입니다. 아무도 안 계신 모양이네. 얼굴을 빛이 변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로잔 언약, 복음주의가 사회 참여 경시했던 것들을 사회에 대한 관심, 문화에 관심, 이제 그 끝자락이 결국에 뭐예요? 예술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냥 영혼 중심이지, 뭐 사회, 문화, 예술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로잔 무브먼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모두 다 합해서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이 안에 예술도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뒷부분에 예술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면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들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뭐 예술이 됐던 신학이 됐던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사실 그것이 죽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바로 우리들의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에 다 적용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공표하는 거죠. 자, 들리시죠? 이게 이제 줌 강의는 가끔씩 이렇게 확인을 해야 제가 혼자 떠들고 있는 감을 좀 덜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참 우리 아트미션의 여러 선생님들은 신사적인 것 같아. 적어도 다 비디오를 켜고 계시니까. 제가 교수님들 강의를 가끔 가다 하는데 교수님들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정말 끔찍하더라. 그런데 제가 아주 우리 선생님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물음 아닌 물음을 던지는 게 좀 웃기도 하시고 눈도 깜빡거리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로잔 운동이 뭐냐?
1차원적 영성을 비판하고 2차원적 영성으로 나아가자는 운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1차원적 영성, 이 복음주의, 영혼 중심의 이 복음주의자들은 뭐 복음 전도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의식하면 이게 1차 영성이고 이것도 1차 영성인데 이거 둘 합하면 이제 2차원 영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회의를 이렇게 해서 야, 복음 전도와 더불어 사회적인 책임도 해야 돼. 이게 자유주의자들 진보 소셜 가스펠 또는 해방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도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1차원적, 2차원적의 영성을 살려야 된다고 거기 합의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거기 이제 안 물어도 되는 질문을 누군가 한 거야. 뭐냐면 그런데 복음 전도가 먼저야, 사회적인 책임이 먼저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면 복음주의가 먼저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사실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었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나가서 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1차, 2차 합하면 2차원적 영성이 되는데 복음이 앞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3차원적인 영성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리려는 건 4차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저 사람 4차원이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3차원적 영성이 사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4차원적인 영성은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 이 3차원적 영성을 생각한 사람이 딜레마는 뭐였냐? 자, 두 개를 합해 놓는다고 그래서 총체적인 것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바로 우선순위 문제가 떠오르면 결국에는 뭐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뭐 문화 사명 이런 것보다는 영혼 구원부터 해야 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 구원을 다 이루기까지 다른 모든 것들을 미뤄두면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게 이제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얘기인데요. C.S. 루이스의 그 뭐 제가 몇처럼 소개드린 뭐 혹시 여태까지 그 책을 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뭐죠?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전시의 학문이라는 책. 에, 게 전시의 학문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곧뭐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될 테인데 100년을 살아도 결국엔 영혼이 중요한다면 지금 여기서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걸 답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이 복음 전도 명령이 항상 앞서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할 날이 별로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Weight of Glory라고 영광의 무게라는 책의 두 번째 꼭지가 전시의 학문이라고 전쟁통에 공부는 뭐 하러 하냐, 예술은 뭐 하러 하냐 할 이유가 있다는 거고 항상 우리들에게 이런 예술적 욕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모든 것을 답할 필요는 없다. 이미 어떤 면에 신학자가 아닌 이 C.S. 루이스도 답했던 문제를 신학자들이 붙잡고 늘어지는데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 명령과 문화 명령 또는 사회적인 책임은 두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의 두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연장선에서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는 문화명령과
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저희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두 명령의 관계가 결국엔 1차원적, 2차원적 영성의 문제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명령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마지막에 땅과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지상명령이 이거냐 저거냐를 따지는 이도 오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둘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둘 다 하시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도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건 결국엔 뭐냐면 그들이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도 그 자매도 그 형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바꾸는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의 관계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따질 문제도 아니고 둘 다를 물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중에 무엇이 우선적이냐 따지기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해요. 포괄적인 문화 참여의 시각으로 바꿔 놓아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고 구속자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목표점으로 이 목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회복이 구원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창조 질서와 인간 삶 전체를 회복하는 일이고 선교 역시 창조 세계와 문화 세계 전체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제가 파워포인트로 확확 넘기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김진영이 회장님께 끝나고 나면 제가 이거 요약된 PDF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못 하신다고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테니까 그냥 필기가 안 되시더라도 그렇다고 뭐 필기를 포기하시면 또 나중에 생각도 안 나서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적으시더라도 제가 확확 넘기는 거에 대해서 좀 언짢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로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4차원, 4차원 영성. 이게 뭐 아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미리 주지. 응? 그러면 그 미리 주면 집중 안 하세요, 대부분. 예,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 미리 드리는 거는 강의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안 드린 거니까 언짢아하시지 마시고 이제 좀 잘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차원적 영성이라는 게 온전한 영성으로 성경적 영성으로 회복인데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예. 자, 4차원, 이거 일어나. 4차원적 영성은 자연과 초자연적인 삶, 뭐 세속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담에게 주셨던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돌보면서 하나님과 날이 선언할 때 산책하고 교제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대부분 에덴 동산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건데 그 지상적인 물질적인 활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땅을 달보고 다스리고 돌보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영성은 참된 물성 속에서 순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과가시고 예술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성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면 여러분의 작품 활동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저는 공부하는 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만 저한테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저 뒤에 있는 저 책들 잘 씹어 먹는 일이에요. 책이 저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씹어 먹어야 될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배운 거를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되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만들어서 이게 물성이거든요. 네. 이 물성에서 저의 영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 파워포인트 괜찮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고개 좀 끄덕끄덕 하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 이영민 선생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은 두 다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은 결국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자기의 나라, 인본주의적인 나라, 인간의 나라,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지옥을 만드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회복하신 다음에 그 회복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서 주신 명령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1단계, 2단계 또는 창조 명령이라는 양상 그리고 지상 명령이라는 양상이지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 이해 안 하고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조 명령과 소위 문화를 만들고 가꾸고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창세기 명령과 사도행전을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두 다른 복음, 서로 긴장관계에 있거나 다른 것을 말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원하셨던 것들에 대한 회복의 단계의 명령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두 명령이 아니라 구원의 두 방식이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부르심이고 그래서 교회wan과 세상 속 모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메신저가 되는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창조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오늘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데 사실 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새롭게 된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뭐 캔버스면 캔버스 아니면 뭐 조각이면 조각 속에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새로움이 여러분의 손끝과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 속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결국에는 복음 명령은 회복된 문화 명령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이 뭐냐?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 reinstate, 다시 한번 정립되고 회복된 것인데 어디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긴장을 자꾸만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제 친구가 썼어요.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후배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이 우려는 내가 알겠다. 요즘 뭐 문화 그러고 이 형이 자꾸만 그런 거 얘기하니까 네가 기분이 나쁜 모양인데 이 둘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 이 긴장이 대학 시절부터 나한테 하던 긴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학을 잘 끼는 게 중요해요. 예. 이 둘은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게 언제 확실하게 우리 신학자들이 한번 정리해 로잔에서 이거 앞세우고 뒤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쓸데없을 정도로 여기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이유는 이게 총체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회 참여를 외면하는 보수적인 복음주의나 사회 참여에만 빠져버린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다 총체적인 복음은 배격합니다. 비판합니다.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 것이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회 변혁과 복음 전도를 분리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비교적 신학적으로 잘 정립하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총체적 기독교 문화의 모델인데, 저도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기회에 이런 나눔을 가져온 지도 10여 년이 지났는데, 저는 첫 번째 아마 시간부터 이런 얘기를 소개하느냐고 조금 나름대로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쭉 여기 이제 오래된 우리 회원님들은 조금은 이제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혹시 이제 조금 아직까지 그냥 오늘 한번 이렇게 들어서 조금 걸림이 되시면 역시 이제 우리 회장님, 김영희 회장님으로 해서 영신우 회장님, 경미 회장님, 옛날 우리 영민 이런 분들이 아까 우리 김영희 목사님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멘토링을 좀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이 있으면 서성록 교수님께 물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저는 이 아트 미션의 리더십에는 이런 의식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있다고 믿고요. 그저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의 중요한 본론 두 가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요?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진행은 해야 되겠죠? 조금? 예,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생명 돌봄과 문화 돌봄이라는 주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분인데 신학의 전통은 저와 달라요. 그러나 정말 배울 것은 많습니다. 이 생태계 속에 창조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 얘기를 쓴 책입니다. 셰풍이라는 말이 독일 말로는 창조 또는 피조 세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론에 기초해서 창조 신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초월적인 절대 주권자로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초월적인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인간의 지배도 인간이 자연 속에서 하는 일도 절대 주권자의 대행자로 자처하면서 사물을 객체화시키는 그런 잘못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인간은 그 중에 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관계를 늘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는 인간이 포함되는데 인간은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세계의 이 삼중 관계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이 세상을 보통 얘기할 때 이 세상은 무에서 창조됐다고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울러서 정말 이 세상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 이 무에서 창조는 절대적인 하나님만 강조하는데 이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 이 정말
태초로부터 사랑 가운데 계시던 그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사랑을 인간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쉽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가 창조로부터 오늘까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설명하는 최고의 책인 것 같아요. 책이 굉장히 착해요. 왜냐하면 한 150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까 그 셰프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거 공부하려면 신학 공부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되니까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아는 한은 삼위일체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잘 쓴 책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안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가 이 페리코레이시스라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나. 보통 삼위일체 그럼 삼각형을 그려놓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1, 2, 2위, 3위 그렇게 위계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페리코레이시스라는 말이 뭐냐? 코레이시스라는 게 춤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페리는 뭐냐? 둥글게 둥글게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강강수월래 같이 이렇게 손잡고 사랑을 나누시는 관계를 포착하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네, 발음은 페리코레이시스라고 발음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 동방교부들 가운데 이 삼위일체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로 만드시고, 그 사랑 속에 만드신 세상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신학적인 좋은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분만 계시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이방 신들이 대부분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기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 것은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세 분이 태초로부터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오셨다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뭐냐면 하나 이상의 존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끝에 사람을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이 이유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부르시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하나지만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그 까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고 갖고 가실 때 그 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신 청직이라. 여기 오이코노미아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코노미라는 영어의 뿌리인데, 집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을, 오이코스라는 게 집이고 노미아는 섭리한다, 가꾼다 그런 뜻인데, 바로 이게 창세기 2장 15절에 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고 돌보는 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가꾸는 특별한 존재. 어떤 존재냐면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가꾸고 지키고 돌보는 대리인이자 집사이자 청직이자 정원사이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뮤지엄에, 하나님의 미술관의 큐레이터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다스림, 정복 이 말은 이게 남성 명사입니다. 재밌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구조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새롭게 깨달은 건데요. 이 카바시나 라다라는 명사는 좀 강한 명사예요. 남성적인 남성형을 썼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은 명령의 다른 형태인 창세기 2장 15절은 그 땅을 지키고 돌보라고 하셨을 때 이 아바드나 샤마르는 여성 명사더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아무도 재밌지 않으신 모양이네. 예. 참, 이 둘을 같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주목하는 연구들이 요즘 생명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람만 그냥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작 일루르라고 라 테크닉이라는 기술, 사회, 문명을 비판한 책을 썼던 사람이고요. 복음주의권에 1970년대 이미 이쪽에 눈을 뜬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서성록 교수님은 눈이 번쩍하실 텐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대학 다닐 때 가장 특별히 이렇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아마 주목을 했던 작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은 좀 새삼스럽게 놀라요. 왜냐하면 1970년에 이미 이 환경 위기에 대해서 크리스천 뷰 오브 이콜로지라고 기독교 생태학적인 관점이라는 책을 쓰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라고 해서 생태 환경에 대해서 늘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프란시스 쉐이퍼는 라브리를 창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모든 기독교 번증 활동은 문화예술, 특별히 그림들을 주목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도 설명하고 변증도 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저도 사실 이 사람을 통해서 고갱에 지금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그 그림을 처음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그림 보느냐고 돈도 꽤 썼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저도 눈을 깨워줬던 사람이 1970년대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우뚝 서 있다. 최근에 뭐 제가 자주 언급하기도 하고 또 책을 많이 읽는 이 리처드 버캄이라고,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쓴 주석학자인데 생태계에 관한 아주 탁월한 책들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주의권에서 언젠가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 시간 따로 다뤘던 마코토 푸지무라라고요. 지금 훌러 신학교, 개신교 신학교의 제일 큰 캠퍼스를 가진 곳에 문화예술을 가리키고 있는 본인이 작가입니다. 글도 쓰시지만 그림도 이런 그림을 그려요. 최근에 제가 봤던 그림인데 이게요, 단색화 같이 보이지만 그 층이 레이어가 80층이에요. 80층. 80번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위에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것은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그 미네랄, 그 광물을 빻아가지고 캔버스에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는 금도 있고 백금도 있고요. 이게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는 그 마태복음 말씀을 작업을 한 건데, 그래서 제목은 백합화를 보라. 뭐 백합화를 들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먹는 일, 마시는 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라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의 그 문화돌봄이라는 책, 아름다움을 문화의 생태계 안에서 활기를 되살리는 씨앗으로 회복시켜서 사람과 창조성이 번성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의의 나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역시 거의 같은 아주 여러 층의
그 물감 작업 또는 그 미네랄 가루 작업들을 하시고요. 아마 금을 사용해서 한 작업이고요. 이 모든 작업의 문화 돌봄이라는 책의 맨 앞에 쓴 이야기인데, 자기 학생 시절에 배고프고 춥고 음식물을 살 돈도 별로 없는데 아내가 상담학을 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꽃다발을 들고 들어와서 화를 내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배가 고플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먹여야 된다. 그 영혼은 아름다움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아름다움이 영혼의 양식이고 삶의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한데 아름다움을 상실한 문화 속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가자. 뭐 이게 이제 이분의 모토이고 사실은 이 아름다움의 예술, 많이 예술이냐 하는 건 뭐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이 영적 아름다움을 통해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세상이 워낙 깨어진 세상 아니에요. 또 타락으로 인한 영향은 그냥 인간 영혼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이렇게 파괴되고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관 가르칠 때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두 개 갖고 왔는데 이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산과 바다, 타락 이후에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타락의 파괴적인 영향은 이런 식으로 생태계에 나타납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태평양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지금 이렇게 떠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이 똑같은 아트 포럼 강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예술계에는 뭐 제들마이어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파괴된 예술의 중심의 상실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아트 미션이 더 잘 아시는 이 로크마커는 근대 예술의 죽음, 근대 문화의 죽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제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찾는 가운데 이거 보게 됐어요. 신문에 실렸던 그림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롯데 타워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예술 축제에 1등 꼽힌 작품이에요.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친환경이냐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건물에는 하룻밤에도 새들이 400마리씩 부딪혀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새들이 못 보고 그냥 들어가서 여기 부딪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거가 그린 벽화에 새가 부딪혔다 이거는 그냥 그 고사지만 오늘날 이런 하룻밤에도 400마리씩 죽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자연환경이 잘 돼 있는 곳에 온실이 있을 경우에 여기 무덤이래. 새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19층에 사는데요. 제 창가에 식물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매미가 날라와서 거기 밖에 그 철망에 붙어가지고 우느냐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아요. 불쌍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태계가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명 돌봄의 친환경 장치가 얼마든지 쉽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투명 유리를 두는 대신 이렇게 나트만 깔으면 적어도 이런 비극적인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제가 얘기를 마치기 위해서 빨리 한 5분 정도만 가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타임지가 작년에 표지 기사로 실었던 그 한 예술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말레이시아의 예술가인데요. 제목은 클라이맥, 이 기후가 모든 것이다. 스폰서링을
했던 것인데 그 앞에만 to a 보시면 beautiful natural vastness of green. 세계 지도를 그린 거예요. 고도의 Our 작업을 human curiosity led us to discover its hidden beauty and its promise of the future. But in our strive to forward the human race, our Earth suffered the consequences of our choices. The pandemic has shown us what it is like to go through a dangerous emergency. That could happen if climate change accelerates. 그만할게요. 예. To a beautiful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의 예술가 그룹이 했던 그 아트 프로젝트인데요. 한 달 이상 작업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그 웨어하우스에서 저 큰 판에다가 구멍을 다 뚫어서 거기다가 성냥개비, 그 이제 지구를 상징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불을 붙여서 타는 작업까지를 전부 전 과정을 이 작품을 한 건데, 뭐 저는 보면서 뭐 참 이 시대에 적합한 어떤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한 행위 예술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작년에 캡처해놓은 건데 오늘 이렇게 쓰게 돼서 그래도 저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이렇게 하워드 슈나이더라는 분의 이 구원이 뭐냐, 결국에는 회복된 창조, 치유된 창조, 글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책 첫째 장 첫째 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병든 지구 위에, sick planet 위에 healthy church, 건강한 교회, 또는 뭐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healthy Christian, 기독교인이 가능한가? 병든 지구 위에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 구원이 치유된 창조라면 답은 아니요라는 거죠. 세상이 병들면 교회도 감염되죠. 뭐 우리가 겪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면역이 없고 멸균 상태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병 속에 접촉되지 않은 무균 풍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감염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총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바꿔도 될 거죠. 여러분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면 여러분의 예술 활동은 여전히 치유의,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번역하기 쉬운 말이 아니죠. 사인도 될 수 있고 에이전트도 될 수 있다. 나는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감염도 되고 우리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치유의 사인과 에이전트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학문 활동, 예술 활동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지구의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와 미래와 치유의 사역자가 되는 꿈을 꿔본다. 여기 교회, 뭐 여러분들의 교회 일부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예술이 이 치유의 사역자가 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보면 구속은 창조의 회복이다. 그 세기관 변혁이라는 건 생태학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인간의 삶과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수 있는 게 예술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학문들은 아무래도 분석적이고 경제나 정치들도 삶의 국면들을 다룰 수밖에 없지만 이 예술은 한눈에 큰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그게 저도 그 그림을 뭐 더러 뭐 아까 저희 루이스 다hl 그림 같은 경우에 많이 봤으면서도 오늘 저희 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게 하늘이 80% 이상 차지한 이 네덜란드에서는 늘 일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새롭게 보여지는 않았었는데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까? 제가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있었던 두 군데가 다 그런 곳이었거든요. 일리노이는 뭐 정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뭐야 눈만 좋으면 뭐 3일 전에 집 나간 개도 보이고 더 눈이 좋으면 뒤통수도 보인다. 뭐 이런 그 뒤통수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구가 둥그니까 뒤통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평평해서. 그런 헛소리들이 있는데 그 아까 그 그림들에 보면 하여튼 적어도 전경이잖아요. 이게 삶의 모든 것들이 한눈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너무 중심에 놓여서 삶의 그 연관성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의외로 복음주의 신앙이 그런 요소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주의 신앙이 두 가지 이해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두 개 있는데 첫째는 창조 돌봄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걸 잘 안 믿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 천국 가면 그만이고 마지막 날 다 불타서 새롭게 될 텐데 뭐 이걸 돌봐야 되냐? 이런 무지. 또 하나는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신실한 기독교의 증언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안 믿는다. 이런 것들도 자칫 이제 우리 예술이 지나치게 또는 학문이 지나치게 영성화하는데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대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지금 사실 제가 시작할 때 코로나가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걸 요구하는 건데 되게 이 훈이라는 사람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과학사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또는 기존의 과학 이걸 노멀 사이언스라고 부르는데 노멀 사이언스가 설명하다가 안 되면은 크라이시스가 오고 모델을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생태학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사실 가만히 역사를 들여다보면 특별히 인문학은 19세기부터 심리학이 주도를 하다가 사회학으로 뭐라고 그럴까 주류 학문이라고 그럴까 이끄는 학문이 사회학으로 변했다가 인류학으로 변해서 지금은 이제 생태학으로 변했는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 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심리학은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던 반면에 이 사회학은 사회가 중요한 그런 사회죠. 그런데 인류학으로 가면 이제 문화와 공공성 같은 그런 것이 중심이 되지만 이제는 이제 이 생태 환경까지 같이 중요해지는. 제가 사실 이 슬라이드는 신학자들한테 좀 하느냐고 만든 슬라이드예요. 이 영혼 구원에서 사회 정의가 중요하고 사회 정의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이 중요한데 지금은 생태 환경 회복까지 중요하다. 아마 우리 나영원 선생님이 얘기하시던 그 샬롬의 대개 변화도 개인 영혼의 샬롬, 사회 집단의 샬롬, 아니면 이제 공동체의 샬롬, 그리고 이제는 뭐 나무와 풀과 나비와 그 생쥐의 샬롬까지 같이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생태의 샬롬이라는 게 곧 결국엔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샬롬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의식이 이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목하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나 예술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의 의식을 다루는 것에서 우리 사회 그리고 공적 삶 그리고 이제는 생태까지 포함시키는 예술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의 신학적인 근거 또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예술에서 좀 함의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창조로부터 타락을 회복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모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강의에서 거의 노래처럼 되뇌는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깨어지고 망가진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셔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 모든 이 안이 하나님의 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꾸준히 새 일을 행하여 오셨고 이사야서 그 46장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그 새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계속 지금 2022년 지금 8월 여기에까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앞으로 나가는 이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면 우리의 사고도 생태학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선교학이라는 것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지리적인 그 확장뿐만 아니고 시간적인 확장 그리고 그 폭이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던 것들 생태학적으로 확장하여야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오늘 제가 우리 서성록 교수님을 거쳐서 나영환 선생이 얘기하는 그 샬롬이 이 시대의 예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 그 생태학적인 확장, 생명 돌봄과 문화 돌봄을 이 선교라는 큰 개념 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정말 잘 표현한 것처럼 구원이 뭐냐? 구원이 영혼이 이 죽은 몸을 떠나서 어딘지 모를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회복시켜서 완성시키실 이 치유된 창조. 그것이 이 하나님의 치유 사역의 목표이고 이럴 때 그 생태학적, 성경학적 교회론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미 각인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사역자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 각계인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라면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샬롬을 구현하고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하나님의 역사 그럼 이것만 생각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창조, 타락, 구속, 뭐 심판이든지 회복이든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도 없었고 여기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 창조와 구속의 결과 속에 우리들이 살잖아요. 그리고 심판과 회복은 우리의 소망 속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다고. 근데 되게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포커스가 이 심판과 완성에만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봄, 유지, 섭리, 치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것을 구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걸 학문에서 하고 여러분들은 예술에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회복시키실 세상에 돌봄과 유지와 섭리와 치유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지금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이유고 지금처럼 이렇게 창조가 고통을 당하는 또는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적실한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태 환경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코비드 상황에 또는 생태 환경 위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다리던 전화라 죄송합니다. 예. 네, 총체적인 이 사역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이거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슈나이더가 그린 그림을 제가 좀 번역도 하고 이렇게 조금 고쳐봤는데요. 성경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갑니다. 이 뭐 제가 늘 세계관 얘기할 때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애들이 창타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해가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이컬러지죠. 생태학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이렇게 합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회복된 창조라. 그래서 그걸 슈나이더는 이렇게 불렀어요. 킹덤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그 프로클레이밍,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나운싱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는 요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거 환하게 웃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데몬스트레이팅 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인바딩 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쭉 하는 얘기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회복된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4차원 그 영성으로의 회복으로 가는 길인데 뭐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실 전도를 통해서 회심시키는 것.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일. 근데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다시 그들도 나설 수 있게 공동체로 이 일을 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킹덤 이벤젤리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간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원 구원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사람이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이 정의 구현 또는 뭐 아까 나영환 선생 표현에 의한 정의가 없으면 아름다움이 없죠.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사우스 아프리카 같이 아름다운 그 자연을 가진 나라에
실제로 그 아파르테히트라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다 망가뜨렸을 때 거긴 아름다움이 더 이상 없더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술이 어떤 의미에서 슬픔이나 깨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도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깨어졌을 때 그 근본에는 뭐가냐? 이 정의의 상실이 있다는 거고. 그걸 뭐 제든라이어 같은 사람은 중심의 상실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또 로크마커 같은 경우는 그 문화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돌보고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들의 삶이 쓰여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딴 건 다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새 창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결국에는 이 4차원 영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인데 예술은 사실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픔 속에 이건 뭐 루크마커가 하는 얘기대로 아픔이 있는 곳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제자도를 구현하는 것인데 상상력은 창조에 날개를 지지만 새 창조에 참여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눈물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름다움과 자비를 하나로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거룩한 창조로 가는 이 두 길을 이 아름다움과 정의 구현에 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거는 저희 후지무라 마코토 후지무라가 자기 책의 결론처럼 쓴 이야기인데요. 문화의 벌판에 벌과 같은 예술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코강 교수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의 들으면서 그 문화명령과 지사명령에 대한 통합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아름다움으로 영혼도 먹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 예술가에 대한 사명감, 즉 그 치유의 사역자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신고경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